네,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설교를 근데 설교를 곱씹어 볼수록 이 거룩한 부담감이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팽배한 거는 나만 아니면 돼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저는 최근에 한 달에 800만 원 사교육을 쓰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우리나라의 최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뭔가를 근데 그 아무튼 엄마 집에 놀고 아무튼 그 집에 과외 선생님을 제가 아는데 800 들어간대. 사교육비가 서울 사는 애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애도 혼자 160 썼는데 뭐 인천 애가. 우리 딸내미 지금 그 고3이라서 드디어 사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쓰는데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 제가 과외해 드릴게요. 뭐 아무거나. 우리 애 작곡해. 랩 가르쳐줄까요? 아무튼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800만 원이라도 왜 800인가? 일단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수학학원 3개. 그렇지. 예, 그냥 뭐 하고 뭐 학교에서는 잔대. 그래서 그 엄마는 근데 문제는 걔가 고2야 아직. 고3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시켜놨더니 그 엄마가 걔를 보내고자 하는 대학교와 과가 딱 정해져 있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세팅이 돼 있대 그게. 돼 있었대. 그게 뭐 이 방송 돌릴 일 없으니까 그분 불교 집안이니까 약대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 딸을. 왜냐면 그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약간 연관이 돼 있어. 약간. 근데 이제 약사 시험 폐지되고 막 그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약대 위험한데 네. 미래에. 근데 그 엄마는 약대를 보내겠다는 거야 얘를. 근데 얘는 공부를 너무 하기 싫고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며 그래서 막 DJ 되고 싶다 그러고 막 과외 선생님한테 막 이러고 있어 애가 막 커피숍에서 막 이러고 있어 애가. 근데 하여튼 그 엄마는 완고하게 얘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약대를 가야 돼를 가지고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800이 된대. 800 여름방학 특강 기준으로 800. 근데 평소에 한 5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가 약대를 가면 그 다음부터 뭘 할 거야? 그 약사가 되면 얘는 세장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가문과 그것도 물려받아서 그 건물에다 약국을 하나 내고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이 엄마가 너는 가서 유엔의 난민기구에 가서 사람들에서 약을 지어줘라 하는 마음으로 약대를 보내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어려운. 근데 물론 그 엄마가 한 달에 800만 원씩 쓰니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과외 선생님이 그 집으로 인해 먹고 살고 있다는 거에 제가 그렇게 돈 써야지 뭐 막 이런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지식이라는 거, 학업이라는 거, 배움이라는 거는 좀 저는 최극단의 안 좋은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게 그냥 하나잖아. 돈 많이 버는 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주신 우리가 지식을 알고자 할 때 뭐 3가지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뭐 탐욕이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랑 두 번째는 잘난 척하고 싶은 거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전 두 번째는 되게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적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뭐라도 좀 아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거 갖고 뭐 누구한테 이랬다 저랬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맛집 리스트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리스트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많이 가기 때문에 아는 것뿐인데 경험적 지식이죠. 맛집 리스트도 막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가 물론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되게 얘기해주는 데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밥 잘 사주는 인천 누나. 오늘 밥을 안 먹었습니다. 맛집 많이 하는 인천 누나. 네, 밥 잘 사주는 센 누나. 예. 그러니까 좀 내가 뭔가 알고 있다가 저 사람하고의 힘의 논리에서 내가 힘을 더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뭔가 자꾸 책도 읽었던 것 같고 저 뉴스에 진짜 관심 없거든요. 근데 막 뉴스도 사실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모르면 너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부러 보는 사람이었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영도 좀 부렸던 사람인 것 같고. 제 마음 한켠에도 솜누님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많이 그래요. 알고 있으면 든든하잖아. 뭐 토론을 할 때도 누가 물어봐도 뭐 툭툭 나가고. 나는 무식하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저희 집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책꽂이 있죠. 뭐 이렇게 몇 단 책꽂이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로 10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와. 엄청 많아요. 이사할 때 진짜 빡세겠다. 바퀴벌레 엄청. 이사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 다 허영이에요. 네. 그 책 중에 내가 몇 프로나 읽었을까? 물론 많이 읽었죠. 많이 읽은 건 사실이지만 그 책을 내가 왜 샀을까?
뭔가 내가 이걸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아직 읽지 않더라도 그 책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책이 주는 그런 게 있죠. 예. 아, 그러니까 책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못 버려요. 네. 맞아. 책을 못 버려요. 아 그래. 저는 뭐 초중고 당연히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가방끈 기시잖아요. 예, 석사학위가 2개가 있고 네. 박사학위를 끝내지 못한 박사학위가 2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전임 교수로. 학위 부자시네요. 예. 예. 지식 부자. 그 대학 교수 전임 교수로 생활을 3년이나 했고 그 외에 뭐 제야 어떤 지식인으로 뭐 빅퍼즐 아카데미 뭐 이런 데서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는데 내 안에 내 내면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나 이걸 왜 했나? 똑같아요. 잘난 체 하려고. 유명해지려고. 네. 높아지려고. 안 꿀리려고. 예. 그게 내 쫀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위 저는 뭐 그래서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만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런 학교를 갔나? 예, 잘난 체 하려고. 예, 폼내려고. 가오 잡으려고. 얼마 전에 제가 대학 졸업한 지 25주년 됐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예,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졸업한 지 25주년, 50주년 되신 분들은 따로 불러서 큰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연락했더니 다 간대요. 그래서 나도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나름 명문대인데 그래서 결국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 학교가 그렇게 중요했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25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별건 또 아닌데 예, 시간 지나면 다 똑같은 건데 예, 뭐 이거 갖고 그래서 너 지금까지 25년 동안 인생 동안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예, 뭐 학벌이라는 게 딱히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애들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근데 또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걸 또 강조해서 사람을 보는 부분이 아직 많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부모들한테 가서 애 대학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그치, 없지 저한테 않아 그러겠죠. 있잖아요. 저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쪽팔리지 않는 답을 그게 할 수 맞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애도 잘난 체 하려고 맞아. 돈 많이 벌려고 쪽팔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되게 속물이에요. 예. 근데 그 속물적인 언어가 세상에서 보편 상식이 돼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죄악 세상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악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뭐 너는 왜 이 대학에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명분이 있었어요. 너는 왜 의대를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고쳐주려고요. 뭐 그래야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지. 그냥 병원 차려서 떵떵거리고 살려고요. 그러면 너 탈락 자식아. 얘네는 면접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면접하는 면접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 자녀가 이번에 얼마 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까? 공부를 잘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과대학은 아예 그 의사로서의 헌신만 보고 뽑는 그 전형이 있어요. 국내 대학 중에 있어요. 국내 대학 중에 있어요. 그 대학은 거기는 물론 이제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지. 만 얘가 의사가 되면 이 의술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하겠다. 그런 포부를 진짜 갖고 있는 아이다라는 아이를 소수 뽑아요. 예. 면접을 통해서. 예, 면접 100% 면접만 뽑아서. 근데 그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참고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자녀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배부른 소리가 아니에요. 예. 초등학생들한테 옛날에 너 커서 뭐 될래? 과학자요. 왜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과학을 공부해서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이 세상에 기여하려고 하고 뭐 막 이런 명분이라도 있지.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명분도 없어요. 그냥 건물주 되려고. 그게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아니라 저는 발랑 까졌었네요. 어렸을 때도 한 번도 과학자가 돼보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는데 과학을 못해서 그러세요? 저는 이과 나왔잖아요. 그래요? 저 공대생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쩐지 셈이 빠르다. 공대 아름이. 공대 아름이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름이. 그거잖아요. 공대 아름이. 와 자기 이름으로 집으로 무슨 공과였어요? 저는 식품공학과 나왔어요. 식공. 네. 식공에 여성들이 좀 있죠. 네.
좀 있죠. 네. 그 얘기하려는 게 식공학과도 아니라 공대예요? 그럼요, 식공. 공대는 기름칠해야지 공대 아닌가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식용유. 예. 그분들이 진짜 저희 과를 지금 뜨겁지. 아니 식영과 아니고 네. 식공과 그럼 칼 만들어요? 식공. 저희가 통조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일단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제가 계속 기독교 베이스 안에서 쭉 살면서 뭐 저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이 자란 사람이잖아요. 우리 때는 네.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대학 가야지. 막 캠퍼스 드라마를 보면서 대학 가면 되게 재밌겠다. 와 내가 여잔데 오빠는 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뭐 이런 로망을 가지고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의 꿈을 갖고 살 때 내가 어떤 그래도 직업이 아니라 꿈이라는 거 가질 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죽었을 때 그래도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네. 가졌어요. 네.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 꿈을 갖지 않고 지금 그런 과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네.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지만 그래도 뭐 100살 산다면 앞으로 60년이나 더 살 건데 네. 나는 어떤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이 지식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질 것인가 예.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이런 고민들 저는 그래도 제 주변에서 자아 성찰 좀 한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슬픈 합니다. 얘기를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어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다음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서적을 찾고 있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학과에 관련된 그런 순수 학과들은 사라지고 있는 그렇죠. 네, 한국에 없어지죠. 인문학은 계속 중요하다고 사람들 나와서 강연하고 뭐 어쩌다 어른들 네. 보면 막 강연을 하지만 아무도 그 학문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와중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인문학 서적을 보고 있나. 네. 그 인문학 서적 사실 인문학 서적의 최고봉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냥 허황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봐야지라고 하지만 그냥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네요.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고등학생 앉혀놓고 공부해라 공부 안 해요. 근데 걔가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됐었구나라고 깨달으면 나중에는 안 시켜도 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 저는 그거랑 비슷한 구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왜 가야 하는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은 또 대학 가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대학 가. 그러면은 나 못 먹고 못 살아도 돼. 그거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나 뭐 엄마 나 뭐 재벌 재벌 그런 거 사실 대학 가는 거랑 재벌이랑 딱히 관계 없어요. 재벌은 그쵸.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좋은 대학 나오면 약간 괜찮은 월급쟁이 되는 거고, 대학 못 가면 별로 안 좋은 월급쟁이 되는 거고, 다 월급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나, 이것이 결국에는 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식의 근본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면 뭐 그냥 공부 안 하고 나 대충 살래. 대충 먹고 대충 살래. 그냥 나 하나 포기해 버리면 그만인. 그러면 되게 허무해지고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물론 이거 이제 오늘 얘기가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지만 오늘 지식을 왜 배우는가에만 좀 국한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는 과가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를 많이 가요. 아이들이. 네. 특히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많이 가고 신학과도 많이 가고요. 교도 많이 가고요. 근데 그런 배움은 사회복지학과나 아니면 신학교나 기독교 교육학과는 대놓고 헌신 지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데를 가는데도 왜 가는지를 고민 안 하고 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변에 사회복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도 나온 애들도 뭐 노인복지, 아동복지 많은데 그건 대놓고 남을 위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남을 위한 지식을 배우러 감에 있어도 남을 위한 생각을 안 하고 가요, 애들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큰 고속도로, 교회 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큰 길이죠. 쭈루루루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채로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고 현장에 투입되고 일을 하면
그건 뭐지? 그건 기계인가? 알파고가 대체해도 되겠다 그런 인간들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많은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다고 제가 그래도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에서 그런 지식의 정말 이런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같은 설교나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대놓고 사회복지는 네, 그러고 가면서도 나를 위해 가는 거야.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제 제자가 진짜 그랬어요. 공대 나왔거든요. 제 제자도 통신과인가? 하여간 이과예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 취직했어요. 취직했는데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접고 고민하다가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드디어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했어요.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죠. 드디어 자기가 이루는 걸 이뤄냈으니까. 근데 출근한 지 일주일 한 달 되지 않아서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였으면 이런 줄 알았으면 사회복지사 안 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나랑 거의 장애인들 계신데 나랑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에 나같이 생각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월급쟁이 생활 안 하려고 뭔가 좀 뜻을 세우고 이 길에 뒤늦게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자기 월급 문제 없이 받아 먹을까에 그치.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에 계신 분들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비로움, 자애로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직업의 환멸을 느낀다. 막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쓰라린 얘기예요. 이런 거기에 얘기는.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딴 데인지 물론 모든 사회복지사님들을 저희가 모욕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왜라는 점검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런 대놓고 헌신적 기식을 배우러 간 곳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귀괴한 현상이 되는 거죠. 대놓고 돈 벌러 무슨 뭐 과를 들어가서 기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좀 기독교 내에서도 이상하게 포장돼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데 저는 제 꿈이 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예. 저의 지식의 이유, 저의 개인적인 꿈은 이거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아주 아기 때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아이들이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바지를 벗었나요? 뭐 보통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면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랬네요. 예. 고등학교 때 뭐 학교 오락 시간에 앞에 나가서 막 진행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박수 쳐주면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연예인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남 앞에 나서려고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그게 똑같은 건데 되게 삐뚤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막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병 비슷하게. 그렇죠. 연예인병이죠. 그게 나쁜 건가? 하고 그러면 목사도 사실 비슷해요. 남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관종 기질이 있죠. 예, 관종. 예. 근데 그게 속성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로 인해서 남이 행복해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읽고 듣고 하는 많은 지식도 딱 들으면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해주면 그 사람한테 참 필요하겠다.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그런 작업이 몸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 그럼 살면 안 되지.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지. 근데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우리 교인이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건 살만한 인생 아닌가. 지인이는 그 딸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3 지인. 말장난. 지인들. 예. 지인들이. 아무튼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정리를 일단 해주시고 또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경외하는 거고 실천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외하는 것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동적인 경외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겸손의 지혜. 지식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실천적 경외인 것 같아요. 능동적 경외죠. 내 지식과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지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탐욕과 교만의 지식의 세상에서 헌신과 겸손의 지식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실천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네. 계속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이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물론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셋업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고 인지하고 살아가면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거듭날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일단 5성급 설교는 여기서 마칠게요.